기록하였으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5장까지 읽었습니다.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진과 같다, 픽처와 같다. 요한복음, 제4복음 뭐와 같다 그랬어요? 초상화와 같다,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 좀 더 아름답게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었다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말, 빛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 다른 어느 성경에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는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 적용된 유일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바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하는 그러한 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보다 이전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처음 이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을 말씀합니다. 3장 몇 절이죠? 16절.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1장 1절도 외우시고 1장 12절도 외우시고 3장 16절도 외우시고 요한복음에는 암송할 성경 요절이 많습니다. 4장에 와서요.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예수님이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죠. 수가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시다. 예수님의 무엇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됨, 인간됨.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아버지 누구지요?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십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를 부인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자
사람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랬습니다. 성육신, 도성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 우리와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유대에 따라. 그러니까 6시는 몇 시가 될까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 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다. 저 북한의 백두 혈통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민족도 백의 민족으로 그게 아주 강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된 지 벌써 오래되고요. 뭐 200만, 300만이 된다는데 점점 그렇게 된답니다. 미국은 LA에만 종족 수가 173개 종족이 산답니다. 거기는 아주 다문화 종족이 사는 데니까요. 누구든지 가서 여기는 내 땅하고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터전 좁은 사람들은 많이 가서 거기서 땅 차지하고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달려도 뭐 샐러드밭, 뭐 귤밭, 뭐 엄청 넓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은 낮에는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보통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정오 때는 누가 잘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왔다. 무슨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셨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렇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달라 그랬을 것이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의 상종도 안 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답답한 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 하시는데 듣고 말하는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말만 한다는 거. 예수님과의 바리새인과의 대화도 안 통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야 웃기지 마라.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뚱딴지같이.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무엇을 가리킴이라?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2장 19절 말씀이죠. 어저께 했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로고스의 말씀만 그냥 전해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약효가 없습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옵니다.
레마로 들려오는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박혀야 잘 박힌 목과 같이 거기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됩니다. 레마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수십 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 현장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시간 로고스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감화하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기록된 글씨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감동시키고 조명해 주셔서 들려줘야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그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옥토가 되어 있지 않든지, 말씀을 늘 듣고 흘리든지 감동이 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감동이 은혜를 받고, 그래야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속에서 우물물 퍼서 마시면 계속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의 귀가 번쩍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땡볕에 매일 물 기르러 오는 여인. 근데 생전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물을 내게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딴 말씀하시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남편 5이 있었고 5번 결혼한 여인이에요. 지금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아마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나 봐요. 그냥 남편이 아니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들은 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사야 55장에는 그래서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셔라. 계속해서.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해 성경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 온전히 들여서 참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다 온전히 주 앞에 들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다.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내 영혼은 다른 데 가 있다면 내 마음은 다른 데다 빼앗기고 있다면 안 되죠. 5장에 가면 여기 38년 된 중환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4장 끝 마무리에 왕의 하인이 병들에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 베데스 못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환자라고 한다면 이미 가족도 모두 다 포기한 사람이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 갔거든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가치관, 자기 테두리 속에서 자기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지만 누가 저를 이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가는 물이 동할 때에 거기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소망을 갖고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그 못에 좀 던져줄 사람이 없나 기대를 하고 왔는데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지만 누가 나를 이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테두리 속에서 내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저 아멘 한마디만 하면은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말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육신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물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살면 훨씬 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그 대답과 상관없이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와 상관없이 대개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치료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신기하게도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 강권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본인과 상관없이 역사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예수님 주도적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소리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리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라 하니라. 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죠. 이제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르러 이를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대게 된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일하시고 예수님 일하십니다.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또 생업을 위해서도 일하고 일해야 됩니다. 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예수님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도 일한다.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좀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과거 완료를 말씀합니다.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타켓입니다. 아주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사단이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도전한 사탄은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아주 그냥 쉽게 우리를 덤벼듭니다.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한, 주연을 주연 되게 하기 위한 조연일 뿐, 주연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여러 지명, 많은 것들이 동연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엽이 수술로 왼쪽 다리가 짧은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갈 길이가 갖게 해주세요. 이미 시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재활훈련 지금 중입니다. 성엽이 두 다리가 온전히 잘 갖게 이렇게 주시고요. 또 김영희 집사님 오늘 또 시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자, 시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손자 성엽이의 수술 후에 또 온전히 잘 치료됨을 위해서 감사임을 드렸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 시술 잘 될 수 있도록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시고, 12년 된 혈루증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들 질병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병 일으키시고 눈면 소경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우리 치료받아야 될 분들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